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덫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제목을 이렇게 특별히 오타가 났으니까 한 주 동안 제목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성숙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이 성숙이란 말을 많이 듣죠. 다른 말로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은 그 6장 1절 바로 그 위에 5장 14절 보면은 장성한 자, 이게 성숙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교회됨을 가지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제 신령한 사람으로 내가 영적인 사고를 한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한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한글 성경의 3절인가요? 네, 3절. 3절 전에 2절에 마지막에 보면은 완전한 대 이렇게 나와 있죠. 완전한 대. 요게 그러니까 이제 maturity입니다. 성숙. maturity. 그래서 그 위에 maturity를 어떻게 말하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연단, 풀무불 같은 거에 연단을 통과해서 분별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연단을 통과하면은 풀무불의 불순물, 그러니까 은이나 금 같은 것들의 불순물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자기중심성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보면 평생 연단 받는 그 어떤 길입니다. 계속 내 거 같잖아요. 내 자식, 내 소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가 되려면 처와 자를 버리고 처자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처자를 버리라는 건 정말 집안 내팽개치고 교회일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처와 자식을 잘 돌봐라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잘못 알면 예전에 한국교회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 믿다가 결혼하고 뭐 고향도 떠나고 친정엄마도 보고 싶고 해서 새댁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뭐도 하다 보니까 그냥 남편은 계속 회사 다니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근데 아내는 계속 이제 교회 다니면서 뭐 하고 저거 하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부부싸움 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교회일만 한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버리라는 거는 나를 부인하란 말입니다. 나를 부인.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예수님 믿기 싫을 때는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 교회 가기 싫고 뭐 또 성경 듣기 싫고 찬송 부르기 싫고 이런 게 이제 자기 부인인데 이제 내가 교회를 다녀요. 남편은 만약에 안 믿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는 자기 부인이 뭐냐면 교회도 다니면서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남편을 더 사랑해야 돼. 예.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남편 무시하고 교회 다니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율법적으로 이해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숙을 해야 된다. 연단을 받으면 여기 이제 자기중심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maturity. 이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제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스피리추얼 하다가 그겁니다. 스피리추얼 하다는 게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신유의 은사도 받고 뭐 천국도 보고 오고 뭐 이럴 때 하나님은 하고 싶으신 대로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다 포함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지 나를 내세우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는데 이제 오늘 여기 6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는 말씀이 있죠. 초보를 버리고. 요 말씀이 조금 그러니까 다듬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일부러 영어 성경 가져왔어요. 전체 화면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킹 제임스 버전이 있고 또 이제 NASB 버전이 있고 NLT 버전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제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올드하다.
가장 트레디셔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영어 단어 잘 안 써지네. 트레디셔널하다. 그러니까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 뭐 여러 번 이제 현대적으로 번역이 이제 다시 바뀌긴 했지만 영어권 성경 중에 제일 먼저 번역이 된 거잖아요. 제임스 왕에게 헌정합니다 해가지고 화형 틀에서 순교하면서 바친. 아이고 내가 그 성경 번역하신 유명한 분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분이 번역하신 이 종교개혁자인데, NASB는 이제 현대적이에요. 모던한 성경인데 그래도 되게 보수적입니다. 약간 개혁개정하고 느낌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쉬운 성경이랑 비슷하다. 쉬운 성경, 우리 애들이 보는 쉬운 성경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묵상할 때 이 정도 세 권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 앱이 좋으니까 요즘에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그리스도의 초보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셨냐면 여기 제가 2절을 번역했네요. 2절인데 그 다시 2절 할 때 보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킹제임스 버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프린스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프린스플이라고 번역했고, NASB에서는 elementary teaching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약간 좀 달라졌죠. 진짜 초보라는 의미에 가까워졌죠. 초보, 뭐 우리가 elementary school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요게 약간 좀 느낌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NLT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베이직스로 바꿨어요. 이 두 개는 아무래도 좀 이제 뭐 말하자면 피아노 칠 때 우리가 작품집도 칠 수 있고 체르니도 칠 수 있는데, 가장 처음에 만나는 게 요즘엔 모르겠지만 저 때는 바이엘이었거든요. 뭐 기독교 신앙의 바이엘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바이엘은 정말 그래서 도미, 솔미도 이런 거 연습하는 거라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요겁니다. 프린스플. 그러니까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나 문화나 어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면 안 되는 근간.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제가 이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면, 영의 사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영의 일을 행해야 된대요. 육신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래서 영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교회 일을 해도, 제가 목회를 해도 육신의 일이 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고, 내가 내 기준과 내 가치를 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하면 목회를 갖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내 목회입니다 하나님 이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참 아름답고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내 힘으로 키우면 내 새끼입니다, 왜 하나님 간섭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정말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일하실 때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힘들어요. 일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니 참 나 회사 출근하는 게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지만 이 발이 내 발입니까?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신 주님의 발 아닙니까? 하면서 걸어가면 그게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바울 사도가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지혜. 그래서 아까 1부 때 이제 욥기 읽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를 여러분 지혜가 그리스에서도 중요한데 헬라 철학에서도 중요한데 이 헤브라이즘에서도 중요하거든요. 히브리인들도 지혜를 엄청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잠언도 있고 전도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알지자 해, 뭐 지혜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간에 그런 지혜잖아요. 그런 거는 달라요.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언어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혜다 그러면 호크마라고 그러는데, 이 호크마가 뭐냐면 창조의 질서를 아는 지혜예요. 그래서 약간 동양 철학에도 그런 게 있긴 한데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석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호크마, 창조의 질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신약 성경으로 와버리면 어떤 게 되냐면 지혜와 계시형이 내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건데, 이것의 구체적 사례를 다룬 것이 욥기 38장 39장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걸 아느냐 이거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이걸 아느냐. 그러니까 욥기 38장에는 뭐 별 이야기, 바다의 근원 이야기, 땅의 뭐 기둥의 이야기 이런 거니까 우리가 약간 읽으면서 현실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 그런 게 뭐냐면 야 조은영, 너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온 그 행동과 시간의 근원을 알아? 뭐 이런 질문이에요. 모르죠. 자기는 그냥 3번에 있다가 남편이랑 운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왔지? 근본을 추구하자면 희진 언니가 날 이쪽으로 오라고 그랬지. 와가지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럼 희진 언니 날 왜 오라고 그랬지? 내 언니지. 그렇지, 나는 광양에서 태어났지. 광양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교회 다녔지.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예, 그 부분만 알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야, 은영아. 내가 너를 창세전에 예정하고 택했기 때문에 너가 믿음의 부모를 만난 거고, 광양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온 거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김명준을 만난 거고, 김명준하고 결혼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그걸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프린스플은 뭐냐면 그런 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영적 사고,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어떤 생각을 할 때는요 반드시 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틀이 없이 생각을 할 수 없어요. 틀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생각의 근거를 막 말하다 보면 그게 왜 좋은데, 그걸 왜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래야 한다고 말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누구나 다 틀이 있구나. 나랑 반대되는 사람도 틀이 있고 나도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말하고 상대방에게도 말하고 나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알고리즘 비슷한 건데, 또 알고리즘하고 정확하게 매칭은 안 됩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영적 사고를 위한 영적 사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뭘 보든지 간에 생각할 수 있는 틀, 이게 프린스플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이대로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현대인들한테 좀 더 쉽게 친밀하게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까 elementary teachings 아니면 basic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의미가 축소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진짜 초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변하면 안 되는 중요한 틀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 6개가 나와요. 6개가 나오는데 이 6개만 틀이냐? 그건 아니고, 히브리 기자가 이제 구약 성경을 깊이 묵상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신약 중에 구약이 있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제사법, 성전법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깊이 있게 보면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바울 서신, 요한 서신, 베드로 서신 다 있는데 누가 썼을까? 근데 이 정도로 구약을 알려면 성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사도들이 등장하는데 바울 아니면 아볼로 아니겠냐? 그런데 이 깊이를 더 생각해 보면 바울이겠다. 이런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6개가 있는데 이게 다 이제 구약 성경의 법리를 바탕으로 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의 그 기록 목적에 따라서 6개를 추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것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에 그러잖아요. 오늘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언제 말씀하시죠? 모든 걸 통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그 책의 핵심 주제잖아요. 모든 걸 통해 말씀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내 생각인가,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그 구별하는 거는 성숙에 따라 달려있다. 성숙에 따라서. 그래서 미숙하면 내 생각 갖고 하나님 뜻입니다 이러고, 또 미숙하면 하나님 뜻이야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서 싫어, 난 싫어 이런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제 성숙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죠?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둘이 되게 친한데 성숙이 돼요. 고난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 다 이해가 충분해.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이게 진짜 인생 사는 기쁨이잖아요. 내가 말을 했는데도 몰라줄 때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나 이런다고. 그런데 막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서운하고 또 상처받고. 그런데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된다. 그럼 하나님과 이 고난의 코이노니아, 아까 1부 때 고난의 코이노니아만큼 깊어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안 하셔도 거룩의 초격차 때문에 잎사귀에 부는 바람의 소리까지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영적인 민감함이죠. 그런 틀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랑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같겠습니까? 제가 볼 때 한 70%는 달라요. 나보다 앞선 얘기도 하시고, 나보다 깊은 얘기도 하시고, 나보다 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종입니다 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이 틀이 이제 여기 말하는 대로 6가지가 있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함부터 해가지고 영원한 심판까지 6개가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죽은행실의 회개는 뭐냐면, 죽은행실이 뭐예요? 내가 실패한 게 죽은행실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뭐 가난한 게 죽은행실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죽은행실은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되어 행한 것이 죽은행실이에요. 자기중심성이 죽은행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직면하는 걸 성찰한다 그러잖아요. 성찰한다. 뭐 우리 목사들은 공인이니까, 나 인스타그램 얘기 하나만 더 할게. 우리 김 목사님이 인스타그램에다가 우리들의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 내가 추천해놓고 내가 제목을 잊어버려. 그 C.S. 루이스 얼마 전에 소설 읽었잖아요. 우리 얼굴을 찾을 때까지인가? 그 책.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찰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오루알이다 그러면서, 나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괴롭혔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죽은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죽은행실을 회개하는 것. 아주 깊은 은혜를 받으신 거죠. 자,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죽은행실을 회개하는 게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데, 요건 조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갑자기 두꺼워졌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러니까 신앙이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게, 내가 만든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앙이 뭐냐면, 옛날에 이런 분들 많았어요. 교회 다니는데, 야, 교회 오면 사탕 줄게, 뭐 재밌는 영화 보여줄게. 어린 시절에 게임 한대, 선물 준대. 그래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 받고 싶어서, 오늘 그 우리 아이들 그 성경 퀴즈 대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예성해 보니까 88점. 근데 10계명은 잊어버리면 안 되지. 10계명. 근데 희한하게 또 7절기는 다 맞췄다고. 희한하네. 7절기가 더 어려운 건데 어떻게 7절기는 맞추고 10계명은 까먹냐. 온유는 몇 점 맞았어? 오씨. 오, 여유가 있구나. 그래서 이야, 온유 100점이요. 전온유 목사가 되려고 그러나? 너무 많이 100점 맞으면 정원자매 준비됐나요? 어디로 사라지셨나? 뭐 괜찮아. 이름도 온유인데 얼마나 은혜로워. 전온유 목사님, 할아버지 선교사, 손주는 목사, 좋지 뭐. 이든이는 좀 목사. 여하튼간에 우리 온유가 이렇게 엄마 아빠의 은혜 가운데, 아빠 엄마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교회 다녀요. 그래서 100점 맞으면 뭐 상 받아? 상 받았어? 상도 받았어. 근데 이런 게 내가 만든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하면서, 상 받으려고 성경 공부한 게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지금이야 뭐 충분히 괜찮아요.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그냥 그렇게 상 받으려고 성경 본다 이러면 다른 복음이 돼서 온유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는데, 온유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선물을 주지 않아도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 복음의 진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겠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물건 보면은 메이드 인 뭐 코리아, 메이드 인 USA 그러잖아요. 메이드 인 헤븐,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 보면 은혜로 주신 믿음. 은혜로 주신 믿음. 온유가 이러는 거죠. 나중에 또 100점 맞으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교회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교단 이름이 순복음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순복음은 성경에 없는 말인데, 이제 교단 만들려고 이렇게 만든 사람이 만든 단어고, 여러분 혹시 그 알미니안주의 이런 말 들어봤어요? 좀 교회 오래 다니면 신학적인 이야기 듣다가 알미니안 하는데, 알미니안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고,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은 아니고 칼빈 선생님하고 좀 이제 논쟁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보통 이제 장로교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칼빈, 이분이 장로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200~300년 지나가면서 메소디스트라고, 여러분 아시죠? 감리교도들이 생겨요. 이 감리교도들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노력해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느낌의 말을 해요.
요즘엔 또 많이 바뀌어서 그게 아니라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막 많이 만드는데,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는 장로교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장로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약간 이제 성격이 N보단 S에 가까우신 분들은 노력해야 구원받는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친근하게 생각을 해요. 그 조상이 알미니안이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알미니안하고 칼빈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 칼빈은 이레스터블 그 그레이스를 주장해요. 튤립이란 교리가 있는데, 이 튤립은 이제 이니셜 따가지고 T 뭐 U L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튤 하니까 이제 나중에 립 할 때 I가 나오잖아요. 이 I가 irresistible,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grace, 은혜, 이렇게 해가지고 칼빈의 5대 교리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는데, 이 부분을 알미니안이라는 목사님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조금 이제 머리 아플 수 있는데, 은혜라는 것은 irresistible이 아니라 resistible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resistible 하려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알미니안 목사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의 이 뒤에 서 있는 분들은 조건을 충족시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고, 이제 칼빈 쪽 irresistible grace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조금 이제 치우친 부분이 있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자기 할 일 하신다, 이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정체성이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중요하게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2026년 초포안,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월 지나가잖아요. 이 상반기에 우리 교회에서 뭐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 말고 영적인 배경에서 최대 이슈가 뭐였냐면,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를 나오기도 하고 장로교 목사이기도 하지만, 또 제게 개인적으로 주신 신앙 고백을 따를 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근데 이걸 왜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목사님이 지지하시냐면, 그래야 우리 자유의지가 극대화돼요. 제가 제발 이것 때문에 정말 간절히 읍소하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믿어야지, 여기 이제 칼럼 지나서 그 책 속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극대화돼서 우리가 정말 최대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을 그 이제 별명 붙이기를 기독교 희락주의자, 좀 좋게 바꾼 거고, 그냥 번역해버리면 쾌락주의자 이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수지가 김상문 형제 아버지를 정말 신뢰하고 사랑할 때 얘가 행복을 위해서 최대치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죠? 강연하신 분 김창욱 씨인가?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새로운 신선한 교리를 배웠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게 순서에 따라 그런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가르치더라. 오늘 우리 재홍 형제가 세례 받았는데, 그 세례 받기 위한 준비 책자로 요리 문답집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김창욱 씨 그 강연을 듣는 분들이 다 여자분이더라고요. 엄마들이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신들의 자녀가 엄마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엄마를 기뻐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분별해야 된다. 아이들이 엄마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하면 그건 정말 우리 아이들 힘들게 하는 거다. 아이들이 엄마를 기뻐하게 해야 된다. 엄마들을 기뻐하게, 그러니까 엄마를 기뻐해야 된다. 와, 엄마다. 근데 엄마네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 우리 교회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박윤희 집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박윤희 집사님이 계속 전시를 많이 하겠죠. 계속 그림 그리고 싶고, 그림 그리면 또 나누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림을 그려. 그러면 이번 사람을 그립니다 전시가 처음이자 마지막 전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박윤희 집사님이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말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세례식이 있었으니까 여기 이제 2절 중요한데, 2절 때문에 아까 전에 그거 가져온 건데, 자 여기 보면요, 여러분 봐봐요. 한글 성경 보면은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해가지고 터라는 명사에 교훈이 딱 걸리는데, 교훈의 터인데, 그런데 여기가 애매해지는 게 이 교훈 아래 지금 한글 번역을 보면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이 4개가 딱 걸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 봐봐요. 지금 이게 이제 교훈이거든요. 닥트린. 이게 안 써지네. 여기 닥트린 보이죠? 닥트린. 이 닥트린이 교훈인데, 왜 안 써지지? 아까 써줬는데. 다시 써지네요. 네, 여기 닥트린. 이게 교훈입니다. 교훈인데 이 교훈에 걸린 게 of baptism and of laying on of hands. 그러니까 안수까지만 걸리는 거예요. 안수까지만. 그리고 다시 여기 of 보이시죠? 킹제임스 버전 보면 다르죠? of, 여기 또 of가 걸리는 거. 이게 터에다 걸리는 겁니다. 뭐의 터? 부활의 터. 뭐의 터? 영원한 심판의 터.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조금 번역을 아쉽게 했어요. NASB도 볼까요? 이거 제 개인의 번역이 아닙니다. of instruction, 여기 교훈이라고 나오죠. 여기 중요해요. 세례를 워싱으로 했어요. 워싱. 정결로 했어요. 정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안수, laying on, 안수.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여기 애매해졌네. 이게 한글하고 좀 비슷하게 했네요.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고 NASB 이런 식으로 했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어 말고 헬라어를 보여드리면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게 맞다. 킹제임스 버전이. 그래서 이 세례들과 안수들의 교훈, 세례들과 안수들의 교훈,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세례들과 안수들은 다 구약에 있는, 그러니까 세레모니, 예식인데 상징이란 말이에요. 세례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민수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상에 사니까 싸우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죄 있는 상태에서는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흐르는 물에다가 붉은 암송아지 재와 우슬초,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 재와 홍색 실과, 그리고 아유야 주님 또 까먹었네. 하여튼간에 그 3가지를 넣고 우슬초로 적셔가지고 뿌리라고 그랬어요. 분무기로 뿌리듯이 분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분사.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던 사람이 그 우슬초로 뿌리니까 그 이제 수증기 같은 거에 맞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 정결해 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크게 점프를 해가지고 그 포로 시대 때 그 바벨론 이런 데 살잖아요. 그럼 온통 거기가 이방 땅이니까 그 하나님 없는 문화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십니다. 너희를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면은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들에게 있는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들을 제하실 것이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가르치실 때 에스겔서 36장에 맑은 물을 뿌려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한 400년 지나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이 로마 지배하에서, 그런데 바리새인도 타락하고 사두개인도 타락하고,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 믿음 지켜야 돼.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수도원을 세우는 거예요. 광야에. 근데 그때는 수도원이라고 안 하고 그냥 공동체라고 그랬는데, 그걸 이름이 이제 에센파입니다. 에센파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런 도시 문화, 세속 문화에 대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특별히 발달했던 게 그 정결 의식입니다. 거기서 세례가 나왔어요. 우리 침례교 누구죠? 세례 요한 할 때 그 세례 물에 들었다 나오는 거. 그때 거기서 세례 의식이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런데 이제 일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그러자.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이제 세례가 이제 물을 뿌리는 정결 의식에서 이제 발전돼 가지고 뭐가 됐냐면, 교회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생기냐면 유니온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상징으로, 여러분 우리가 손도 씻고 세수도 하니까 물로 뿌린다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 깨끗해진다, 이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징들을 발전시키시면서 실체를 말씀하시는데, 이 실체가 뭐냐면, 우리가 뭐 씻는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한 물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할 때 손 안 씻고 먹는다 그랬는데, 손 씻든 안 씻든 간에 중요한
리얼리티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구나.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지 않았냐?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지 않았냐? 그러면서 세례가 뭐예요?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면 부활과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리니,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착이 된 게 뭐냐면 우리 재홍 형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여기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홍 형제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마음이 중요하고 진심이 중요하지 꼭 이렇게 무슨 뭐 행사를 해야겠습니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마음도 있고 육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홍 형제가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는 교회됨을 믿습니다. 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더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듣고서 아멘하고 축복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뭐 회원권을 갖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영적인 배경과 이 땅의 일이, 하늘과 땅의 일이 하나가 되는 실체란 말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재홍 형제가 세례교육을 몇 달 동안 받았는데 세례교육을 받으시면서 그때 질문했던 거 하나가 실상이 도대체 뭡니까? 이 순간이 실상인 거예요. 우리 모든 회중 앞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공표할 때 땅에서 매서 하늘에서 매어가지고 오케이, 김지영은 이제 생명책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모든 삶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례들과 안수들의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대표적인 것을 저는 예로 들었다고 생각해요. 안수도 현상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안수에 관한 말씀을 하나 좀 찾아보면 디모데전서 4장을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디모데에게 안수한 일을 상기시키시는데 디모데전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디모데에게 장로들, 교회의 이 감독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이 안수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게 있나 봐요. 그 예언, 이걸 너가 기억해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죠? 안수를 할 때 이건 제도나 또 이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진 땅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곧 영적인 배경과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례와 안수들의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있다가 메밀전병도 먹고 묵밥을 먹을 텐데 이게 그냥 내가 배를 채우는 점심 한 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적인 식탁이 되는 것, 그런 이 영적인 배경과 내가 눈으로 보는 현상이 하나라는 이 교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자, 세례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로 뿌리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의식도 중요해요, 사람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꼭 우리가 여기다 물 떠놓고 여러분들 머리에 뿌리고 우슬초에 적셔서 분무기로 뿌리고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면은 그것이 예수님과 유니온을 이루어서 나를 세상의 부정한 영향력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뭐 차정원 집사님이 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 가르쳐. 근데 그럼 가르치면 스트레스 받죠. 피곤도 하고 걱정도 되고 막 이러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슬초로 맑은 물을 우리 정원 집사님한테 뿌리면 되는데 그 상징적인 예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나타나냐면 교회 와서 성도들과 만나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또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일 있으면 그거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은 집사님 마음에 물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 그럼 마음이 부담이 됐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걱정하던 것에서 노임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세례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나를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아까 전에 NASB 보니까 워싱이라고 하잖아요. 나를 정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주신다. 그래서 이 세례들의 교훈이라고 하면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우리가 온전해진다. 안수들도 그런 것이, 이제 안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제 가운데 머리신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디모데 후서 1장을 보면은 거기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안수를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불 일어나듯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복을 주시면 내가 세상 일로 낙심해가지고 난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두려워하던 일들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음으로 안수를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니까 멜기세덱에게 누구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멜기세덱보다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애를 대제사장으로서 축복하시니까 내 안에는 은사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로서의 은사, 어머니로서의 은사, 자녀로서의 은사. 우리 수지 공부하려고 할 때 불타듯 우리 예원이 불타듯 일어난다고 불타듯 유아야 불타듯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에 있어서 제가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전에 그 상징으로 맑은 물의 그 메시지가 뭐냐면 흐르는 물이거든요. 흐르는 물.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깊은 물 뭐 그것도 이제 성경에 좀 있긴 하지만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그 흐르는 물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7장 8장 보면 임마누엘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가 실로암 물을 버렸다. 그러니까 실로암 물이 대표적인 흐르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뭐예요?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야 새가 날아다니냐? 새 좀 봐봐. 너 지나가면서 우리 주말 캠프 가는 아이들 이제 꽃을 볼 텐데 꽃 보냐? 얼마나 아름답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성찰 강조하죠. 성찰. 이 성찰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복음의 진리를 이루어져요. 복음의 진리.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좌우에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나를 찔러 쪼개가지고 뭐가 내 생각이고 뭐가 하나님 생각이고 뭐가 믿음이고 뭐가 내 욕망인가 이걸 나눈단 말이에요. 나눠요.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 내 영혼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세례와 안수들의 교훈의 터 이랬죠. 그러니까 그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나를 성찰하려면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리로 나를 성찰하려면 뭐가 함께 수반돼야 되냐? 삶이 수반돼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교회됨인데 교회됨이 뭔가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삶을 나눠야 돼. 삶을 나눠야 돼. 나 옷 샀어. 옷 샀네. 이게 뭐야? 이게 삶을 나눠야 돼요. 삶을 나눠야 돼. 삶을 나눠야지.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성찰하는 이 영적인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약간 지적인 사람들인데 삶을 나누지 않고 알아. 나 다 알아 그거. 이렇게 가려고 그래. 그러면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삶을 나눠야 돼요. 삶을. 여러분 사실 참 이번 세례가 참 여러 스토리가 원래 라이스는 와야 되는데 라이스는 강해서 안 한다고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라이스 많이 축복해 주세요. 저 이제 23살밖에 안 된 어린이 수염 기르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나이 많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아이인데 그 이제 세례 하겠다고 해다 안 해가지고 미안해서 안 온 것 같아요. 미안해서 이제 물어보면 바빴어요 이러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그 라이슨이 사실은 바로 하루 전까지 세례 받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0리터짜리 저기 이제 고무다를 사가지고 라이슨이 와서 같이 세례 받으면 오늘 재용 형제도 거기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래서 어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세례를 베풀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일춘 집사님이 통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근데 급보가 전해진 거죠. 안 한대. 그래서 일춘 집사님은 그냥 시원한 물에 이제 더위를 쫓는 냉수 마찰만 하고 나왔는데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파고들어서 우리가 영적인 리얼리티를 가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수반돼야 된다. 그러니까 삶을 열지 않아요. 요즘에 개인주의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복음의 진리가 역사를 안 해요.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약간 지성 만능주의 같고 삶이 나눠져야지 예수님과 그 연합이 되는 주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서 복음의 진리가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례는요 평생 딱 한 번이에요. 이거는 2000년 동안 너무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침례교였죠. 이 침례교가 왜 침례교가 됐냐면 제세례 주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할 때 이 침례교 사람들이 좀 급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캐톨릭에서 세례받은 건 가짜 세례야 막 이런 거예요. 이제 캐톨릭하고 계속 싸우니까.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까지 주장했냐면 유아 세례도 없애야 돼 그러는 거예요. 왜? 유아 세례 줬는데 그냥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다. 뭐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나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막 이런 극단적인 예까지도 들면서 유아 세례 없어야 돼. 그래서 제세례파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침례교가 된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칼빈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도인데 그게 뭐냐면 야 캐톨릭이 아무리 좀 나쁜 짓 많이 한다고 그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 그거 인정해야 돼. 그건 교회의 권세야. 그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위야. 그거 우리가 여기서 맞냐 틀리냐 이단은 아니라면 만약에 거기서 성부 성자와 성령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으로 주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름을 거론하면 그건 이단이겠지만 캐톨릭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지. 여러분 성모 마리아는 존경하자라고 강조하는데 지나쳐서 문제가 된 거고 이제는 그거 안 한다고 또 공식적으로 발표도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해야 되는데 이 제세례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딴지를 거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보면은 내가 세례를 베풀려고 사역하냐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의 권위, 즉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이제 대부분 다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뭐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커가면서 배우는 거지. 부모님의 지도하에 부모님의 믿음으로 약속을 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얘네들의 큰 은혜예요. 큰 은혜라고. 그러니까 온유는 어떻게 해야 돼? 보배. 부모님 너는 평생 존경하고 살아야 돼. 왜? 부모님 덕에 세례 받았으니까. 너가 네 힘으로 세례를 받는다 생각해봐. 확률적으로 상당히 낮아. 근데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세례 받은 거야. 좋지. 이세미도 좋지. 그래서 이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살아야 돼. 예원이 이제 곧 입교를 해야 되는데 입교를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세례와 안수가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죽은 자의 부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을 믿는 건 뭐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유물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물론적인 사고에 갇혀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거예요. 유물론적인 사고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주의 신앙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의 이 프린시플은 뭐냐면 내가 부활을 믿고 믿음의 눈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은 뭐냐면 영원한 심판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도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알기는 아는데 내가 믿나?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영원한 심판을 믿는 건 나에게 어떤 걸 가져오냐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유니버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프린시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틀이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이게 되게 위험한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살아요. 차라리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늘 배우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리스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배울 만큼 배우고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이랬기 때문에 이 틀이 딱 잡혀야지 무엇이 내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 말인데 나아간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장애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좀 지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물론하고 가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의 이 프린시플을 잘 세워야 돼요. 이 사고의 틀을 잘 세워야지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한 2주 가까이 들었던 스피리추얼 위즈덤 하나님 중심의 신령한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서 복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여기에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계속 강조하는 건데 아까 그래서 우리 교회 상반기 중요한 이슈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신령한 지혜에 대해서 듣고 있죠. 지혜. 이 신령한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예정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깨닫는다 하면은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점쟁이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깨닫는 거는 나의 자유의지가 담대해진다. 이거 제가 가끔가다 이제 극대화된다 그러는데 담대해진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만 가면 땅을 얻는다가 아니라 너가 밟는 땅마다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요 밟는 땅마다 준다고 그랬는데 미리 간 보고 저기는 무서운 족속이 살고 그리고 숲이 우거져 있어서 들어가기 힘들고 안 갈래요. 담대해지지 않은 거예요.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헤브론 산지 저번에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가파르고 거기에는 성벽이 있고 철병거로 무장한 아낙 자손인데도 밟는 땅마다 주신다면서요. 갈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기업으로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자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의 아들처럼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이만희 목사님 진짜 이 DIY 한다고 아임텐 열고 고생 많았어요. 제가 참 그 어떤 마음에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는데 그냥 묵카스 다니게 할 걸 괜히 DIY 해가지고 지금도요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낮에 가서 현장이라고 밤에 가서 현장이래요. 그래서 예원이한테 그랬어요. 야, 니네 아빠는 낮에도 일하고 밤엔 또 코엑스에 가서 또 공사하고 그러니 너네들도 늦게까지 공부해야지 그랬지 예준아. 너 은색이 너무 많다. 반짝반짝거려가지고 볼 때마다 목사님 충격을 받는다요. 여기도 번쩍 여기도 번쩍 여기도 번쩍 이빨까지 옛날에 한참 그 경섭이 삼촌이 이빨도 막 은으로 막 하고 막 벨트도 막 하고 막 목걸이. 근데 요즘에 다 어디 갔어 그거? 다 버렸어? 아니에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자 한현 주사님 참 내가 참 고생 많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하다 보면 또 언제 한 번은 쓸게 떼고 언제 한 번은 또 입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몸이 약해요. 율동 요정이라 그런가 몸이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니까 여기 쓰신 대로 그 라이프스타일 숍으로 내가 발걸음을 내딛겠다. 이제 이런 말씀하죠. 그러면서 근데 참 진짜 우리 형제들 한수위야. 그냥 아내의 흉본 식물을 죽인다. 이거밖에 없고 여전히 나의 자기중심성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마주한다. 참 그 주집사님의 완고함과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나의 연약함이다. 내가 더 낮아져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 참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DIY를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자유의지 담대함인데 자 얘네들 잘 들어. 니네들 잘 들어. 어디를 찾냐면 열왕기상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열왕기상 3장 솔로몬 이야기죠. 솔로몬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참 전무후무한 복을 받으셨는데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 건데 신약식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재판한다 할 때 2번 나오잖아요. 이게 미시파트예요. 예전에 제가 뭐 새벽인가 언젠가 한번 말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미시파트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구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대요. 10절에 야 이런 기도하면 진짜 대박인데 그죠?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너가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자가 되기를 구하지도 않고 또 원수의 생명을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구하지도 않고 너가 이 미시파트를 구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절에 호크마를 주겠다. 그러시면서 자 어디가 있는데 왜 없지? 나와야 되는데 주여 여러분 그 혹시 듣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 듣는 마음? 네? 9절에 여기 나와 내가 읽어놓고서 잊어버렸네. 듣는 마음. 자 요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우리가 자유의지하면요 그냥 듣지 않는 마음이 더 와닿잖아요. 자유의지는요 우린 피조물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원배처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듣는 마음. 들려야 돼. 그래서 귀 뚫린 종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도 주노니 그러잖아요. 13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 되게 해줄게, 재벌 되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너를 통해 만물을 통치하리라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가지셔서 정말 욥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 삶의 현실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